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나름대로 각자 내용이나 모습은 다르지만 삶이라는 라이프라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내용의 모습들이 있겠죠. 때로는 행복함으로, 때로는 슬픔과 고통으로, 때로는 의미 있는 것이고, 때로는 무의미한 것으로서, 어쩌면 때로는 또 성공이라는 아니면 실패라는 자체 평가를 내는 그런 내용의 삶.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삶이기도 하겠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뻐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삶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좀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지나 목표를 갖고 나는 걷고 있는가라는 내용이죠. 그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생각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막 축하하고 했던 그날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9월 이제 중순으로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을을 맞이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 시간쯤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멀리 바라보지 않더라도 2025년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붙어지는 하나님의 칭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Holy God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호가 붙여진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것은 하나님만 붙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칭호가 우리들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거룩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칭호가 붙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이죠. 그런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거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 다른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여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돈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영적 전쟁터인 지금의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싸우면서, 그러나 때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삶에 대해 그 삶을 겪었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남의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흘러나가서 완성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창조될 때에 원래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 변화되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게 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성화로의 삶,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삶,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화라는 얘기,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들었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나름대로 부담스럽죠. 예. 때로는 왠지 모르게 나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야,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굳이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현실이라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서 계속 생각으로만 남아있는 분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내 자신이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분명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성화의 삶의 모습을 좀 오해해서 나름대로 어떤 교회의 직책을 갖게 되면 뭐 집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뭐 여러 가지 직책을 갖게 되게 되면 좀 그것으로서 뭔가 커버하려고 아니면 봉사의 어떤 양을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 내리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직책을 거절하시는 분 또한 봉사의 사역의 위치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분도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는 나는 아직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려는 모습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직책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 뭐 한 단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그것으로서 판단하고 여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은 겉으로의 열심이나 거칠의 모습의 변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 한 25년 전쯤으로 될 것입니다. 한국에 나름대로 큰 그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던 분이 한 분 계시죠. 할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십니다. 네. 1921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이신데 정말 이분의 청빈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요거 보게 되면 책자에 보게 되면 지금 맨발 보이시죠? 맨발 천사 최춘선. 이분의 자녀 아드님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한 번 정도 제가 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서울에서 계시는데 이분이 주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천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목소리가 쉬고 나중에 좀 들으실 건데 그거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근데 저도 그때는 좀 할아버님이 정신이 좀 나가셨나?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났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흔히 말해서 길티 필링을 느꼈고 고개를 숙였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잠깐 1분 동안의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인더 크라이스트 be my glory 에바 여댕강을 건너가 연동십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아마 당신이 이제 지금 소천하시기 이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이신데 본인이 이렇게 느끼셨는데 가실 걸 준비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하셔서 두 개의 찬송가를 계속 지금 메모를 남기셨는데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지하철에서 돌아가셨어요. 앉은 상태 속에서 자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가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뭘까? 거룩함이란 뭘까? 우린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자라는 뭐 영어로 우리가 그 세인트라는 칭호가 붙여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마더 테레사 뭐 이런 분들도 막 이렇게 세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면 존경합니다. 이러면 너무 좋죠. 뭐 지금도 우리 할아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존경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존경의 대상으로만 논다 이거죠. 그러고서는 우리의 삶은 나는 좀 뒤로 물러나지, 나는 못하지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불려주시는 것은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이죠. 최춘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좀 나가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랭귀지를 몇 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십니다. 원래는. 근데 그거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맨발로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통일될 때까지 맨발로 다니시겠다까지 하셨는데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전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일반 신자로 우리가 살 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 몇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분명 동일한 목적지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다른 것으로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 오웬이라는 분의 말씀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영국 천교도의 최고의 신학자, 영국의 칼빈으로 불리워진 분이고 영국 성직자 중에 왕자라고, 우리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책에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심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존재론적인 변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실록적인 변화라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까지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변화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100%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이 여정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그런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시작은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으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으로부터라는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철저히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길을 했다는 변화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망의 한 사람이 되었던 우리들이 생명의 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 발 걸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회심을 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중생,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그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 나가십니까? 라는 말로써 요즘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의 그냥 치레로서 하고 비즈니스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이렇게 요즘에는 물어보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전도하시는 분들은 거듭나셔 본어겐 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던지면 훅 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서 여러분 당신은 본어겐 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하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정확하게 피라도 찍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네들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거예요. 자, 그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하죠?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하고 대화입니다. 그가 얘기해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머릿속에서는 금방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난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방법으로서 내 지식으로서 내 지혜로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거듭남의 모습, 반복론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하는 것은 말씀에서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로 말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나의 지식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로 시작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했으니 나는 거듭났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완전히 달라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살아가야 할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장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는 존재론적인 변화는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 너네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 이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따르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저 그렇게 하고 우리를 거슬리는 영적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았던 영적인 모습은 완전 죄에 따라서 그 다른 영적인 죄인으로서 살았던, 죄의 주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게 싸우지 않겠냐 이거죠. 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냥 감격에 취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며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런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는 마음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시작한 우리,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라남입니다. 성화의 삶은 중생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성장과 성숙의 그냥 과정입니다. 자, 어디까지요? 21절 우리가 읽었던 것까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1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언제까지요? 영생에 이를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마음은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서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아주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하나님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페이스와 하나님의 그레이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 future grace와 잘 어울린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실함을 바라보도록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성화는, 즉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여정은 다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여정의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싸움을 우리는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그냥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뭐 나름대로 조금의 한 부분을 맞았다라고 할 수 있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뭔가 보상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그것 자체가 뭐 잘못되고 나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은 뭐냐면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자신감을 갖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모습을 보고 놀라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안 따라준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잘 안 받아준다. 그랬었을 때 뭘 하죠? 상처받죠.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에게만 상처받으면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한테 삐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주위에 어떤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나름대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문제는 제 옆에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흔히 말해서 모든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역을 하시나? 왜 봉사를 하시나? 라는 내용들을 합니다. 뭘 위한 사역인가? 뭘 위한 봉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분명 우리는 구원을 얻은 감격, 그때의 기쁨과 감사, 주님 앞에 고백한 헌신, 뭐 각오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각자의 갖고 있는 신앙의 현실을 보면서 나름대로 놀랍고 경악스러워하는 경험 여러분 가진 적 없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 구원의 확신과 확인과 헌신과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때로는 실패자와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실망에 빠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구원이 혹시나 취소된 것은 아닌가? 내가 한 경험이 가짜인가? 어떤 이런 근본적인 갈등을 겪는 분들 생각보다 있죠. 근데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율법주의라는 때로는 신비주의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내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영혼들, 신자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이 단지 내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해놓은 기독교 신앙의 율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안 가진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있습니다. 각자가 그것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주일 성수, 술 담배 안 하는 것, 노름 안 하는 것, 헌금 잘 내고 뭐 11조 잘 나는 것, 때로는 뭐 예배 시간 잘 지킨다는 것, 때로는 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딱 프레임을 잡아놓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것만은 해야 돼라는 그런 프레임을 여러분 혹시나 갖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프레임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이것이 지금 시대의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어떻습니까? 너 하나님 음성 들었어? 갑자기 불 받은 것처럼 엄청 뜨거운 경험 해봤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죄의 모습이 네가 이때까지 지은 죄에서 영화처럼 스크린처럼 확 지나가 본 적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아닌 것 같아.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자라가는 신앙의 삶이 바로 성화, 그런즉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듭남이죠. 그 구원의 거듭남에서 지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충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은혜 받았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옛 성품이 죽는 것입니다. 죽어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지내고 살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우리 강대상에서, 지금 이 강대상에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때로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계속 또 지금 몇 주 동안 거의 마지막 주제가 무엇으로서 정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다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아마 많은 강대상에서 지금에서 선포되는 지금 강대상에서 많은 설교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모습으로서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 살아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누구 말 듣고 누구 찬양 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6장 4절 말씀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라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이죠. 이런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행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행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성령의 기프트라는 것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말대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그저 그냥 자신의 영광이나 부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먼저 받은 자들로 하여금 남들에게 나눠줘라라는 선물입니다. 아까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받았기에 내가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아낌없이 나눠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래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 일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되심이 선포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 주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겸손하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일이 막 삶들에서 어떤 일이 막 벌어지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그 목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뜻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아무런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죠.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지금 최근에 우리 신앙인의 한 젊은이가 죽었죠. 총으로 맞아. 예. 찰리 커클인가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총으로서 죽을까? 자기하고 마음이 달라서 죽일 수 있을까? 자, 그런 질문을 여러분 받으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는 식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질문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예. 더군다나 목사한테는 주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예. 그런데 그랬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르니까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내가 대답하지 못한 내용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별로 오래되지 않았던 어떤 한 분의 말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의 하는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정말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서 나름대로 저도 응답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분 나빠해야 됩니까? 자존심 상해야 됩니까? 목사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모습 또한 우리가 그래서 적용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고 낮은가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얼마만큼 하는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잘하게 된다면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까? 신유의 인사가 있어가지고 힐링 파워가 있어가지고서 막 고치고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와 다른 격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정말 다른 홀리 라이프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의 마지막 삶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의 비즈니스가 돼가지고서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이단 교회를 하나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자신의 과역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함의 실천적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정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함의 실천적인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 그런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작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진정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분명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길을 주님 앞에 걷고자 노력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분만을 걸어가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